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공감의 시대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 14% 정도였는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이 77%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동물들이 살던 땅을 인간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동물들 속에 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옮겨갈 대상으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곧 끝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예배냐?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던 분들까지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2020년 1월 새해를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작년 2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부 예배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은 꿈도 꾸지 않았고 제가 유튜브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매주 편집실에 앉아서 영상 편집을 하고 매주 유튜브에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예전처럼 회복될까요? 이전과 같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국가들의 교회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참석률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영화부도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위드 코로나라고 갑자기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나의 영성의 수준인 것 같았고 담임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만으로 그 말씀의 수준이 나의 거룩의 수준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며 뜨겁게 통성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마치 내 기도의 실력인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우리의 영성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의 영성이 진짜 나의 실력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영성이 진짜 나의 실력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과 믿음의 실력이 더 사랑의 교회의 영성의 수준이 마치 나의 영성인 듯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졌던 시기가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은 작년 코로나 초기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해답은 온라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살아갔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진짜 영적인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죄악의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삶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신상에 온 백성이 절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며 풀무불 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영적인 실력은 거룩한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 혼자 있을 때 쌓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삶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은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였던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지만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갔던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있었지만 교회 안에 속한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를 두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싸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진짜 영적인 실력은 없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은사가 영적인 실력은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니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인 건물로서의 교회는 있었지만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영적인 실력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밖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현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가정의 영적인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니엘과 같이 진짜 영적인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과 우리 아기들이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실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갇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아부 부모님들과 아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다니엘과 같이 영적인 실력을 쌓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